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성전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솔로몬이 지었죠. 이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의 아버지 그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때에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때에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을 지어 올렸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우리 잘 알죠.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는가. 가장 부강하니까 이 성전을 짓는 것도 엄청난 규모로 엄청나게 화려하게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이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영원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또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죠. 이때 새롭게 지어진 성전을 두 번째로 지어진 성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스룹바벨 성전이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뭔 재정이 넉넉했겠습니까? 무슨 그런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처음에 지어진 그 솔로몬 성전보다 그 규모나 화려함에 있어서 훨씬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지은 이 스룹바벨 성전, 이게 그렇게 화려하고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그런 크기나 화려함, 웅장함 이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성전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아무리 성전이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그러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의 눈에는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임재하시기만 하면은 성전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무엇보다도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의 역할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백성들이 그곳에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전의 제 기능이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그걸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나라 대형 세단 그러면은 자동차 중에 에쿠스 아닙니까? 대형 세단 그러면은 이게 에쿠스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차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형 세단 에쿠스가 있어요. 보기에 막 번쩍번쩍거려, 차도 크고. 근데 그 안에 엔진이 없는 거예요. 엔진이 없어요. 차는 막 화려하고 막 그런데 큰데 엔진이 없어요. 차가 굴러가지를 못해요. 그럼 그거를 차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차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티코차, 우리나라에 가장 작다고 하는 그 티코는 차가 밟기만 하면은 부릉부릉 시동 걸려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차인 겁니다. 차의 본질은 밟으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엔진이 없어요. 아무리 밟아도 나가질 않아요.
그럼 아무리 큰 에쿠스라 할지라도 그건 차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전도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이시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북한의 저 지하교회 2명, 3명, 아니 혼자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은 그 자리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크고 웅장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면 우리 성도들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소식이 전 세계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던 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다 이 소문이 흘러가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지어졌대. 소문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어요.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회복시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곧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막 사람들은 기대하는데 곧바로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막 이렇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데도 아직도 잠잠해요. 오히려 알렉산더라고 하는 새로운 막 정복자가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를 막 정복하고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페르시아가 망하기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 페르시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 식민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페르시아만 망해라.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망하기는 망했는데 더 강한 상대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알렉산더가 등장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멘붕에 빠지게 된 거예요. 멘탈이 아무도 모른다는 증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완전히 이제 막 이렇게 쇼크 상태. 이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자기 기대들과 반대로 가니까 완전히 이렇게 참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지 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는가. 그들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첫째로 메시아가 오시려고 하면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려고 하면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들의 그 죄성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악한가, 죄성이 악한가.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걸 느껴야 하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악당들이 나오고 주인공이 물리치는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 처음에 보면 막 악당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하고 다니고, 막 선량한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다니고, 막 마약을 팔고 다니고, 막 그래요. 막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래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 마음이, 야, 좀 빨리 주인공이 나타나가지고 저 악한 사람들을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영화가 악하면 악할수록 빨리 주인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인간들의 죄성이 더 깊어지고 악인들이 득세하면 득세할수록 누구를 기다리게 되는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악한 세상을 바로잡고 죄악된 세상을 메시아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제가 더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아픈 사람이 있어요.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요, 아프고 너무 아프고요. 또 아픈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의사를 기다리죠. 의사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의사 선생님 와가지고 나 좀 치료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쩌다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잠시 간다 할지라도요, 뭔 그렇게 뺑뺑이를 많이 돌리면 이 검사도 해라 저 검사도 해라,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막 이 뺑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그럼 사람이 검사 받다가 지치는 거예요. 아이고, 도대체 의사는 언제 만나는 거냐? 의사 선생님은 막 기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요, 나는 멀쩡해요. 아프지도 않아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 찾아오더니, 당신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아주 아파 보인다. 내 의사인데 당신을 치료해 주겠다. 그러면 어쩌시겠어요? 난 멀쩡한데, 아프지도 않은데 이 사람이 그 사기꾼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를 않는 거예요.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이 사기꾼 아니야? 당신 필요 없으니까 저리 가라고. 난 당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한테 의원이 필요한 것이고, 죄악된 세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메시아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도록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호, 분명한 사인이 맞습니다. 맞기는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인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메시아께서 왜 오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왜 오시느냐? 무엇 때문에 메시아께서 오시는지를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이걸 사람들이 느끼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완전히 인간의 죄성이 다 까발려지도록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이 인류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완전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완전히 깨달았을 때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그때 메시아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시대나 페르시아, 헬라 시대가 지나면서 인간들은 매일매일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고대 여러분 그 모든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전쟁이 이제 많이 사라져서 그렇지 지금 또 뭐 우크라이나 이런 데는 전쟁을 하지만은 과거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인간들은요 뭐 바벨론이나 이런 페르시아나 헬라나 언제나 전쟁에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날 전쟁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들은 늘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엔 그래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시대만큼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전쟁을 하더라도 그래도 민간인의 피해는 어느 정도 줄이자, 민간인은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게 그렇게 하자라고 다 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민간인을 피해서 폭격을 하고 군사시설에만 폭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뭐 어쩔 수 없이 민간인이 다치긴 다치지만 그럼에도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렇게 길게 오래 가는 것도 결국에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면 옛날 같은 그냥 뭐 핵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민간인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막 러시아에서 완전히 막 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핵폭탄을 터뜨리면 끝날 일인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전쟁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민간인이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자고 아이들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노약자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전쟁만 일어나면은 약한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고레스나 뭐 이런 뭐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에겐 그런 왕이 필요하지 않다. 무력을 사용하는 왕은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평화의 왕이 필요하다. 아멘. 평화의 왕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평화의 왕을 갈구할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이 격동의 역사, 격동의 그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격동의 때를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격동의 그 역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막 죽이고 짓밟고 그렇게 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예배 시간에도 말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알렉산더는요 이렇게 무력으로만 세상을 지배한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메시아의 길을 다 닦아놓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오늘 이 시대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미국의 그 문화가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맥도날드며 스타벅스며 청바지며 그 미국의 모든 자동차와 헐리우드 영화와 모든 것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가 온 세상 만국 공통화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 있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도 태권도로 선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권도.
요즘에는 우리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휩쓸면서 사람들이 뭐 K-팝 문화 막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태권도도 많이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태권도를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문화 선교죠. 문화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알렉산더는요, 자신이 정복한 모든 나라들을 바로 이 헬라 문화권 안으로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헬라 문화권 안에서 모두가 헬라어를 말하고 헬라어로 책을 읽고 모든 것이 다 통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에 신약 성경은 무슨 말로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은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지만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읽게 된 거예요. 심지어 또 구약 성경까지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 구약, 신약을 다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가 모든 길을 닦으면서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그 반대로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요, 다 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그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누구의 설교를 듣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서,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면서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셋째로 장차 임할 메시아의 나라는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처럼 무력으로 점령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사람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 이 헬라의 그 알렉산더처럼 검을 들고 창을 들고 막 그렇게 세상을 정복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과 같이 막 전쟁에 능한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메시아의 나라는 무력으로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메시아의 나라는요, 믿음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나라입니다. 복음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일은 메시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재림주로 임하실 때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 일은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 재림주로 임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초림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재림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 근데 구약과 신약에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메시아의 시대를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저 뒤에서 장차 임하실 메시아의 그 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때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멀리서 보니까.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되는 일과 그리고 메시아께서 정복하시고 세계를 정복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자마자 동시에 세상을 정복하고 심판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저 멀리에서 메시아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메시아께서 오시는 동시에 심판과 세상을 정복하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줄로 알았던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산에 등산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데 두 산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두 산봉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두 산봉우리가 실제로 떨어져 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하나로 겹쳐 보이는 겁니다. 아, 저기 산봉우리가 하나가 있구나. 그러고 왔는데 가까이 보니까 저 뒤에 산봉우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겹쳐서 보여서 하나가 안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두 개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에 그 동시에 심판과 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림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정복하고 심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보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분은 내가 신발끈도 풀기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와가는 어때요? 흔들립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메시아가 맞다 그랬는데 흔들렸습니다. 왜 흔들렸을까요? 세례 요한조차도 구약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정복자로 세상을 심판할 메시아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분을 보니까 능력은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과 같이 완전히 세상을 정복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질 않으세요. 군사들을 모으거나 로마를 물리칠 준비를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에 왜 저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당연히 메시아께서는 세상을 정복하고 심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 그때 왔을 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니까, 세상을 정복할 생각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 우리 둘은요, 이 산봉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초림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 재림 예수님으로 오시는 사이에 우리는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시대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을 우리는 사명으로 여기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물리치고 세상을 정복하러 오시는
그 시대까지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요? 복음 전파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요, 성전을 다 짓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겠구나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막 이렇게 막 성전도 지어지고 막 기대에 들뜨는 거예요. 무슨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 같다, 막 들뜨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기도를 해요. 성령 받고 막 방언 받고 막 환상을 보고, 이야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 받고 역사 보고 막 환상을 보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잠잠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기대하고 막 소망하고 막 하나님 뭐 역사를 이루실 것 같은데, 막 당장에 교회가 막 부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적으로 막 어려워요. 막 힘들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막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체험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아요. 그럴 때 있습니다. 있어요. 막 몸이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성령 체험했어요. 근데 질병이 낫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데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2절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겠지요. 물론 마음이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치겠지만,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어쨌든 우리를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새다. 요새로 돌아오라. 요새는 나를 보호하는 안전한 성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둘러봐도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리로 가도 막히고 저리로 가도 막힐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하늘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마치 물이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구덩이에 그래도 하늘은 뚫려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무력하고 가정에 문제들이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만나고 그렇게 나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의 무력함을 느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때가 악의 때다. 악이 마음껏 활개치는 때라는 거예요. 악이 마음껏 활개치고 다닐 때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요 무슨 큰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내 영혼, 내 목숨 하나 건지는 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내 목숨 하나만 건져도, 내 영혼 하나만 건져도 잘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그냥 안 죽고 살아만 있어도 잘하는 거다.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이 악한 것들이, 마귀 사탄이 크게 활개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막 다 피난을 내려가고 6.25 전쟁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6.25 전쟁 때 내가 사업을 벌려가지고 내가 한번 성공을 해가 떼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목숨만 건져도 잘하는 일이에요. 목숨만 건져도 잘하는 일이다. 여러분, 곰이 겨울이 되면은 겨울잠에 들어가야 됩니다. 곰이 겨울인지도 모르고 막 다니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될 때는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종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에너지를 아끼면서 그저 숨만 쉬면서 혹독한 이 추위,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곰이 깨가지고는 아이고 배고프네, 뭐 먹을 게 없나, 동네 한번 나가볼까, 그러다가 얼어서 죽는 거예요. 밖에 나가봤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쥐 죽은 듯이 자기만 해도 잘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악한 때가 찾아오고 그러면요 내 영혼을 지키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다. 그때는 우리도 이제 막 뭐가 나서가지고 뭐 위대한 일을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도 겨울잠 모드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부가 그렇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무력한 때를 막 장인 집에서, 이드로의 집에서 모래바람 맞으면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양들 치면서, 여러분, 그 처가살이 하는 게 그 남자 그거 할 일입니까? 그게 몇십 년 동안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다윗도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도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 잘하다가, 목회 잘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를 가버렸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섬에 갇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도 요한이 목회하다가 그렇게 갇혀가지고 참 성도들도 못 만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유배된 섬에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아, 내가 지금부터 말해주는 걸 다 적어라. 세상의 끝날에 있을 일들을 내가 다 알려주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밤모섬에서 기도하면 탈출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잠잠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내 힘으로 막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이때는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기할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일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인가 갇혀 있고 묶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의 무력함을 느낄 때에, 그럼에도 소망을 잃지 않은 자들아, 나에게로 나오라. 소망을 잃지 않고 나에게로 나오라. 요새가 되시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묶여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꾸준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은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시는,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갑절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잃지 않은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에 부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